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가? 이번 주는 사무엘상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인데 좀 분량은 많지만 이번 주에도 빠짐없이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사무엘서는 오늘날 한국어로 사무엘상하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본래 사무엘서는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히브리어로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상과 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무엘상 부분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또 다윗이 세워지는데 사울 왕이 활동하고 사울 왕이 죽는 거기까지를 사무엘상으로 끊어놨고요. 사무엘하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요. 사무엘하 내용에서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돼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그 사건을 포함해서 다윗 왕이 몰락하는 그 순간까지를 사무엘하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사무엘서 하면은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 크게 세 인물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사무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우리 민족에게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라고 요청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한번 7절, 8절, 9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어서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8장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영상을 보고 나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왕이 없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 왕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서 자체에서도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소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만 사무엘 자신도 사사로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어둠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보겠지만 사무엘은 특별히 이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이스라엘의 소망과 빛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줍니다. 한나라는 한 여자의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서 사무엘을 허락하죠. 그때는 암흑의 시대라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 자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선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받았고 나중에 사무엘이 장성에서는 이스라엘 전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마지막 훌륭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무엘로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뽑게 하고 또 다윗 왕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뽑게 하십니다. 이 왕을 뽑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사무엘상의 본문을 다룰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끝자락,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응하여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집니다. 과연 사울은 백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사무엘상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한 여성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를 바라던 한나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슬픈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종교적 무질서와 타락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어머니 한나의 서원대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와 대조적으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극도로 타락한 당시의 실상을 행실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종교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자던 도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묻습니다. 전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사무엘은 어려운 첫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선지자의 직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 온 이스라엘에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혹하게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출전하면 승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약궤에 마술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도 의자에서 넘어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듯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흘러갑니다. 한편 블레셋 사람들은 승리를 축하하며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둡니다. 그러나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진 채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신상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의 땅에 독한 종기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보냅니다. 언약궤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만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후미진 성읍인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를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 우상들, 심지어 암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에게 미스바로 모일 것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아뢰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미스바로 올라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가져다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린 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시고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은 돌 하나를 가져다 다음과 같이 이름 붙입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이죠. 굴복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후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 나라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고 적들로부터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왕을 요구했을까요?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구별된 나라였지만 다른 나라들과 같아지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눈에 보이는 왕이 자신들을 이끌어주길 원했고 전쟁 가운데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지만 하나님 없이도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영구적인 체제를 원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언약궤에 쏟았던 헛된 믿음을 왕정 체제로 옮긴 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거듭 말할 뿐이었지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운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십니다. 온 백성의 기대 속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가문 출신의 다른 모든 이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지요. 외형적으로는 왕이 되기에 필요한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사울이 제일 처음 한 일은 백성들이 원하는 군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곧 블레셋의 위협 앞에 도망합니다. 전쟁에서 무너지는 군대를 보며 초조해하던 사울은 그릇된 결정을 내립니다. 전쟁을 위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가 오지 않자 자기 마음대로 먼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업신여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제사 의식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거듭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온전히 여호와를 향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왕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실패와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후 500년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선한 왕, 악한 왕 등 각양각색의 왕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왕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이 땅의 왕에 대한 실망은 오히려 진정한 왕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백성에게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해줄 참된 왕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됩니다. 네, 영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전체의 큰 이야기,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했는데 사울 왕의 그 실패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한다. 그런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의 그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좀 같이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네, 영상에서는 좀 강조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요구를 기쁘게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너희들이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밑줄 친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하는 것 자체가 나를 버렸다는 뜻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이 죄이고 잘못되고 반역이라는 걸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그들을 왕을 세워라 이렇게 나중에 말씀하시게 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원했던 사울 왕을 세우신 것 자체는 정말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차원에서 사울 왕을 세우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울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해야 될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흔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범죄할 걸 알고 또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빠질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왜 그것을 악한 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흔히 하죠.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어쩌면 날마다 하는 숨겨져 있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요즘 생활 속에서 내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이 왜 나에게 닥치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로 시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이 그렇지 뭐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좀 긍정적인 쪽에서 질문을 좀 바꿔서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건 좀 더 긍정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날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항상 좋은 일들, 내가 원했던, 내가 기도했던 그런 일들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악을 허락하시는가 할 때 이 악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다의 문제를 넘어서 좀 더 큰 범위에서 악한 상황에 떨어지는 것, 내가 피해자로서 악한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믿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기도 응답으로 오지 않는 상태, 악한 상태,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악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진로의 문제를 놓고 내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미래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응답을 주시고 어떤
확고한 보장을 주시면 더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겠는데, 그 원하는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냥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다 변수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저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 악한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악을 허용하시는가? 이 문제는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때부터 시작되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그냥 놔두셨는가부터 시작해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인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막으시든가, 어떤 상황을 내려서 동생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다른 상황 때문에 죽이지 않게 하나님이 좀 막아주시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혹은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때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를 마치 아내가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아주 치졸한 행위를 하게 되죠. 그걸 2번이나 반복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죄를 짓는 순간에 막아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2번에 걸쳐서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요셉이 팔리는 장면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셨다면 좋은 방법으로, 좀 선한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지, 굳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 입장에서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놔두셨을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악한 상황을, 악의 상황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나를 해할 것을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 해답,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계획하시는구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큰 범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큰 계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장차 오실 참된 왕을 바라보게 하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크게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큰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선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강조를 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계획 속에,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감격할 수 있고 감격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좀 적용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좀 구체적인 면에서 좀 더 생각해보고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존적인 질문이죠. 실존적인 질문. 요즘, 오늘, 이번 주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이런 상황들이 왜 나에게 벌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씨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당하는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해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유명한 민수기 11장은 유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는 특별히 고기가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내려주시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냥 은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걸 입에 넣고 요리했겠죠. 요리해서 입에 넣고 씹기 전에, 민수기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입에 넣고 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죽었는지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이슈가 될 수 있는데요. 일부러 제가 고린도전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좀 중요한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본문을 좀 먼저 설명하면요. 저희가 예배 시간에 날마다 매주마다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는 그 문맥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성찬할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은 먼저 와서 음식을 많이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이런 분열이 있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잔치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말하자면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 좀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들이 서로 분쟁이 아니라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단지 성찬 예식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성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성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읽게 되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부터 32절을 말하게 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통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예를 들면 누가 아파요. 감기가 걸렸어요. 병이 들었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명령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걸린 겁니다. 혹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1:1 대응식으로 어떤 죄에 대한 결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율법주의고 신율법주의고 잘못되고 지나친 은사주의적인 생각으로 잘못됐다고 제가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로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약한 자, 병든 자, 지금 약한 자라는 표현 자체도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병든 자, 그리고
또 반복되는 병든 자, 좀 더 심한 병을 가리킬 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소수의 학자는 이것은 실제로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죄를 반복함으로써 병들고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다. 영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이걸 표현한다고 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문맥상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병을 얘기합니다. 이 문맥 안에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한다. 자신을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문맥 안에서 너희가 자신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는 1대1의 결과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가 이런 죄가 있는데 그걸 살피지 않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기가 걸린 거야. 이렇게 1대1 대응식으로 사도 바울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오늘날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인용을 한다면 잘못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 어쩌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적인 큰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죄를 반복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 성찬을 볼 때 서로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다. 너희 중에 이런 병든 자, 죽는 자들이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경고다. 분명히 경각심을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뒤에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죠.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이 판단이란 말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들고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이 판단은 최종적인 심판, 영적인 심판, 영원한 지옥에 가는 심판, 판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징계라고 표현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들을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길로 내가 이끌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이 모든 부분들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한다는 건 단지 최종적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징계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해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나은 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악한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상황이 죽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경고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불평했을 때, 불평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병들고 치유받게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 불평한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죽었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 심판받아서 지옥 갔구나. 우리가 이렇게 동일시시키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죠. 누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지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더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한 징계의 방편으로 죽음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볼 땐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큰 병에 드는 것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겪는 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여기서 뭔가를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했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악을 허락하시는가의 문제를 저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한 큰 그림 안에서 악을 허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왜 일이 꼬이지? 문제가 생기지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꼭 살펴야 됩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문제, 어려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최종적인 심판이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죄를 져서 이 죄에 대한 최종적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정하시기 위해,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허락하시는구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왜 오늘날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악한 상황을 허락하십니까?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궁극적인 문제로 나아가면요, 이 죄를 교정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대리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왕의 대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사울 왕처럼 다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실패를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왕의 대리자로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의 대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마다, 문제들을 허락하실 때마다 이것을 그냥 극복해 나가는 것, 문제를 헤쳐나가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분별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왕의 대리자로서 왕의 뜻을 실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꼭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두려움에서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 왕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사울 왕과 같이 반복되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왕의 대리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악한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불평을 하거나 불순종의 태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본성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